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1월 22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로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이번 한 주를 지켜주시고 교육 가운데 부러진 주님께 저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기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별로 구주의 십자가별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부터 최혜나, 최한민, 유수빈 형제 자매님의 침례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침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내 몸으로 또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하는 그러한 예식과 같은 우리 결혼식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 앞에서 하는 거니까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는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없어질 테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선 귀한 지체들은 영원히 존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세 명의 형제 자매님이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식에 동참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예식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나 자매님 다음 질문에 믿으시면 예 믿습니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나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매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매님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제나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자매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제나 자매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혜나 자매님의 믿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다 같이 아멘.
최한민 형제님, 다음 질문에 믿으면 예 믿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민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형제님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최한민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형제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최한민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형제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한민 형제님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다 같이 아멘. 유수빈 자매님, 다음 질문에 믿으면 예 믿습니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빈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매님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유수빈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매님의 삶을 지금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유수빈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매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유수빈 자매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 수빈이까지 세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침례식을 이렇게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나, 최한민, 유수빈 형제 자매님은 오늘 거룩한 침례를 받아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에 귀한 지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혜나도 그렇고 한민이도 그렇고 수빈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기도도 할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를 막 받은 것처럼 아직은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아이들이 주님을 잘 믿도록 또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세 명의 영혼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으로 또 고백하고 침례식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이 우리 주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어디에 다니든지 이 세 명의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한 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시국과 40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남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수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곳 콜롬비아에서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설 연휴 동안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해에는 가족과 이웃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서로 기도하며 사랑과 온유와 칭찬과 격려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올 한 해에도 주님이 택하신 청지기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각 구역이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믿음을 굳건히 세운 가정들의 계획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통해 섬기는 가족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에도 새로운 가정들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은혜 받게 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저 구정인데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 1절에 19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28 verse 1 through 19. 1 Samuel chapter 28 verse 1 through 19.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요즘에 저녁 예배 때 사무엘상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상에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고 또 영적으로도 도전이 되는 내용들도 많고 또 은혜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 이렇게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그 자기 차기 왕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벌어진 일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가 사울 왕에게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들보 같은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 같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블레셋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에게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쳐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이 들 만한 뉴스예요. 빅 뉴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자기 부하,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였는데 차기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죠. 자기가 하도 10년 넘게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군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 외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에 6, 7개 족속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수넴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한두 족속만 참가해도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연합군이 모여서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수넴에 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도 사실은 사울 왕은 갈 길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전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답답하더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잠깐 좀 정신이 들어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막상 자기가 위기가 닥치고 보니까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결코 믿지 말고 점쟁이나 무당이든지 하여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따르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나님 보실 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는 접신한 자와 신과 이렇게 접촉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7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 21세기에도 무당이 되고자 나서서 접신하는 사람, 청년 자매들이 있는 게 참 신기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하는 자들은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가끔 그 선교관에 들르는 그 교회 주변에 보면 점집들이 많아요. 무당들도 많고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되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뭐 몇백 개씩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근데 점집과 무당집들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여자 점쟁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속인이라고 그러는데 점쟁이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님 중에는 교인들도 꽤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자기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증하게 보신다고 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 잘 기억하고 결코 가지 말아야 될 장소예요. 뭐 어디 점집이나 아니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비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향이 충남 마산 든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감리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충청남도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감리교회 저희들도 이제 거기서 저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그곳에 저희 가족과 이렇게 두 집이 담도 없이 살았던 집이 있어요. 두 집은 광수네라고 하는데 광수라는 사람은 나보다 몇 살 위예요. 그러니까 형이죠 나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광수네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의 여선교회 회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들은 많고 남편은 벌이가 시원찮고 너무 삶이 가난하고 답답하니까 전쟁이 집을 하러 간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점도 못 보고 왔다고 그래요. 점쟁이가 대번 영빨이 있는 점쟁이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느냐고. 그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자기들에게 오는 게 맞지 않는데 왜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점도 못 치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3일 만에 풍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여선교회 회장이 교회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오고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어머니를 한 10년 정도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아니 왜 광수 엄마는 다 이해가 되는데 물론 예수 믿어도 어디 아플 수 있고 그런데 40대에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난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저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어머니도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누님한테 저희 고향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광수 엄마 있지? 그래서 누님한테 누나 알죠? 그랬더니 광수 엄마가 그 수요 저녁 예배인가에 울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뭘 간증했냐면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자기가 젊었을 땐 너무 힘들고 남편 벌이도 시원찮고 그래서 점집을 갔는데 점쟁이가 왜 여기 왔냐고.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점도 못 보고 왔는데 3일 만에 내가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차마 창피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노라고 울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점집이나 무당 같은 데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도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그걸 이스라엘에 아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한테 보내지를 않고 자기 사자를 자기 부하를 어디로 보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한테 가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 에그론의 신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를 묻느냐. 내가 참 어리석게 행해서 내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으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도된 우리들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죠.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는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그럴 때도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잘 찾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급할 때예요. 이렇게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고 다급해지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기도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힘들어도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블레셋 족속의 가드 왕한테 가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한테 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싸울 뻔했어요.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만 몇이라도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서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도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 다행이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가?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물론 귀신을 이렇게 귀신과 접신할 수 있는데 귀신이 하는 장난이지 결코 사무엘을 들어올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정말 영험한 여인이면 이 사울 왕이 갔을 때 사울 왕을 알아봤겠죠. 그렇죠? 근데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은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울 왕이 왔는데도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하느냐고 막 야단을 쳐요. 사울 왕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막 반말로 해요. 지금도 점쟁이들 그렇죠. 아이고 고민이 있어서 왔구만 막 이렇게 반말 찍찍거리고 하잖아요. 가면 남편이 속썩였구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언제 사울 왕인 줄 아느냐 하면 누구를 불러올리랴 막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니까 그때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아니면 사울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 있는 선지자를 불러올리라 마라 이렇게 할 사람은 근데 다윗은 젊거든요. 그때서야 알아본 거예요. 당신 사울 왕인데 왜 날 속였냐고. 그때서부터 또 말이 바뀌어요. 이러니다 저러니다 하면서. 근데 그래도 미래의 일을 맞추지 않은 아니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이야기예요. 선포된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아니 그래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나이다. 아니 겉옷 안 입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귀신이 지금 이렇게 귀신을 통해서 저거를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또 거보라고 사무엘이 올라오지 않았냐고 이 사람들 잘 알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귀신들도 알거든요. 과거의 일들은 보니까 현재 일도 보고 있으니까 잘 안다 그러면 뭐라 귀신같이 잘 안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귀신들도 잘 알아요. 왜? 현재 상태는 보고 누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고 누가 무슨 준비를 하고 하는 줄 아니까. 또
망하는 거 죽이는 게 이 귀신들의 주 일 아니에요. 누가 죽을 거? 자기들이 죽일 거니까 알죠. 당연히. 살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돌이키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들 전공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매로 그리고 들어 올린다는 표현도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아무도 그런 내용 지적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죠. 하늘 위로 올라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땅으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죽어서 무슨 우리의 영혼이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어올리라. 나올 거는 귀신밖에 없죠. 밑에서 나올 거는.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야 표현이 맞죠.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거는 신접한 자, 귀신에 접한 사람의 장난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을 꾸준히 찾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정말 위기 때, 정말 움츠고 뛰고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꾸준히 관심 갖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 때 엉뚱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엉뚱한 말하기도 쉽고, 하나님을 금방 찾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사울 왕처럼 하기가 쉽습니다. 사울 왕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소에 없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얘가 최고겠다 하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시고 초반에 전투들도 많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여러 차례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감사가 없어요. 자기의 비석, 전공비죠. 요즘 말로 하면 전쟁에서 이긴 비석을 자기 이름으로 세우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도 다,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하라고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처음에 사울이 자기 종하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자기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을 종은 아는데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죠.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아니 그 근처까지 갔는데 종은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울은 그걸 몰라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고 이럴 때는 사실 형통하잖아요. 비교적 안정돼 있잖아요. 큰 고통 없이. 그럴 때는 감사가 사실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해서 사울왕처럼 이렇게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하나님을 찾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평소에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서 힘을 좀 길러놨으면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낙담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자주 무릎 꿇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예배,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드리세요. 그래서 감사를 좀 깊이 있게 하라고 한 번 말씀 나눴는데, 예, 주무시기 전에 10가지든 20가지든 작년보다는 더 감사가 좀 고백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사무엘 상황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소에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불행하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불행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들 이렇게 위로할 때면 그런 이야기를 감사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비록 아파서 지금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하시라고. 이제까지 주시지 않았냐고. 건강한 거 주셨고, 지금 고통이지만 주님과 함께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사하시라고. 그러면 불행이 끝이 난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한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중요한데, 저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 살 길이 하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회가 있었죠.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울 왕이 비록 잘못한 게 많아요. 제사장들도 죽이고, 다윗도 죄 없는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고, 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산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정말 수만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제가 범한 죄악이 정말 하늘에 사무치고 땅에 사무친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예, 용서하셨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제가 자꾸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 버릇이 못돼서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날 불쌍하게 보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받아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준수 같아요.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시죠. 받아주시죠.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고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이치에 맞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죽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경우죠. 그래서 먼 타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살 길이 없으니까 겨우 아버지 종으로 여기도 괜찮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볼 때는 하나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선함 정도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시지 못할 거야. 나는 보통 교인들보다도 더 양심적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탕자의 형 같은 사람들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정도 살면 되지. 자기의 선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 정도 살면 되지. 나 정도 양심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그런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또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기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죄 없는 저 사람을 내가 10년 넘게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가룟 유다도 그 많은 헌금을, 예수님께 들어오는 헌금을 자기가 그렇게 몰래 빼내 쓴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인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분은 이 정도일 거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분한테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형수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여러 그것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옆에 강도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욕을 먹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강도한테 너와 나는 마땅히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죠. 주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자신의 삶을 맡겼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형수는 정말 잔인한 사람인데 잔혹한 사람인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받아주셨어요.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형수들을 전도하면서 정말 모질고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 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들을 쓴 책이 그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기도 안 받으실 거야. 그러고서 그냥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자신의 솔직한 말, 아버지 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헌신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판단하고 그런 교만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사람인데도 내 아들이나 딸이 뭔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와서 눈물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면, 잘못했다고 빌면, 사람인데도 죄가 많은 부모인데도 용서를 하고 받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항상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서야 돼요. 약간은 뻔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 지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만 조금 내가 세상에서 한두 번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여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점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죄악들도 범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알고 꾸준히 하나님 찾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고 살아계셔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찾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 밝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울 왕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저희들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슨 양심이 대단히 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궁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어려운 일이든 잘한 일이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이런저런 필요를 보시고 넉넉하게 또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청이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